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비밀을 소유합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실적인 교통이 있는 그런 기도는 다르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의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을 보고 참된 제자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통하여서 참된 비밀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첫 번째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영혼을 위한 눈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에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제대로 살 걸 그렇게 고민하고 후회하면서 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결혼식을 예배 시간에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만 한 게 아니고 유아 세례식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는 만 2세 24개월 미만의 아이가 받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딸이 유아세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뒤늦게 지금 결혼을 한 겁니다. 제가 저기서 앉아가지고 이쪽에 결혼하는 가족들 이렇게 얼굴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후회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에 주님이 중요한 눈물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복음 없이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있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정말 안다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눈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가 없이 운명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가고 있는 그들을 쳐다봐야 됩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위한 눈물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중요한 밭이 너무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 씨를 뿌리면 절대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심령을 이렇게 브레이크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토양이 되도록 걸림돌을 제거시키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의 영적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영적으로 냉담해 있는 그 땅을 브레이크업 시켜줘야 된다.
불신앙하고 있는 의심의 심령을 정말 돌을 제거시켜 줘야 됩니다. 염려와 유혹의 가시를 제거시켜 줘야지만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영혼을 위한 눈물이 어떤 것입니까? 실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동정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혼을 위한 애통의 눈물이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자, 이 영혼을 위한 눈물을 가진 것을 보고 제사장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인도네시아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인도네시아는 살게 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전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쓰임을 받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 속에는 증인과 종으로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어떤 눈을 열어주시느냐?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눈이 열려요. 이 사람과 관계된 가문의 문제가 보여요. 앞으로 이대로 놔둬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보여요.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주목해서 봤다고 했습니다. 쓰임받는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바이트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말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전혀 내가 쓰임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기쁨이 없겠지요. 쓰임받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는 사실을 나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대답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상대방이 질문하는데 딴소리 하는 걸 보고 사오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딴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를 발급해야 하는데 거기에 답을 줘야지 속이 시원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게 된다면 성령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말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가? 쓰임받는 기쁨을 가진 이 사람을 보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열매를 보는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를 지을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 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이 말씀이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적용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상대방에 있는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누디아를 만났을 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일하심을 나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끼는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열매가 생깁니까?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한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에디오피아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충성된 자가 세워지면 계속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참된 감사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때문에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3명만 세워져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울지 않고는 그의 걸음을 옮겨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메시지하고 이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영혼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사람에게 정말 그것이 복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을 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곡식을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곡식이 바로 영혼에 대한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을 때 기쁨과 감사로 영혼 구원과 제자의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계속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를 내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영혼을 위한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참된 열매를 보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